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를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들어오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2009년 12월 14일에 처음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와이의 아는 목사님 댁에 일주일 머물고 조지아의 어거스타라는 도시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다른 짐들은 한 달 전에 배로 다 붙였고요. 이민 가방 8개를 꽉 채워가지고 하와이 호놀루루 공항에 도착하던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와이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입국 심사를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내 콩글리시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고 입국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웬걸 아주 수월하게 잘 쉽게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8개 가방을 찾으려고 가방이 나오는 곳을 갔더니 7개 가방은 잘 찾아졌는데
한 개 가방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를 어쩌나. 저를 집으로 데려갈 목사님은 지금 바깥에서,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한 남자분이 멀리서 뛰어오는 거예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분 맞으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큰 이민 가방 하나를 찾는다고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이쪽 저쪽으로 막 뛰어다니시면서 공항 직원과 큰 개 한 마리를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저 있는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공항 직원과 개 한 마리가 온 이유는 개는 마약이나 의심 가는 것들을 찾아내는 개인데 저희 가방에서 그 냄새를 맡았고 의심이 가기 때문에 가방을 홀드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공항 직원은 제게 가방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느냐 했고 저는 즉시 가방을 딱 열었어요. 여러분 뭐가 나왔을까요? 오징어랑 땅콩 이렇게 뭉쳐진 그런 간식 봉지가 거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공항 직원은 살짝 미소를 보이더니 개와 함께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찾아다 준 남자분께 얼마나 고마웠던지 인사를 한 10번도 넘게 계속 인사를 고맙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가방과 함께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와이에 사는 목사님을 만나서 집으로 가게 됐고 그 간식까지 다 펴놓고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온 가족이 이 미국 땅을 밟게 되었는데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 해결되어 잘 찾아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이름도 모르는 한국 남자 한 분이 뛰어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남자분 이름도 모르지만은 그분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든지 크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 나중에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시고 기가 막히게 나를 인도하셔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나의 가는 길을 잘 인도하셨는지를 발견하면서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막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문장이 그냥 간단하게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평범하게 잘 도착했구나 하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 외갓집으로 가는 이 길은요 약 800km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고요. 걸어서 한 달 정도를 가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길도 좋은 길이 아니고 사막이었고 험난하고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사냥을 잘해서 몸도 아주 건강했을 텐데 이 야곱은 집에만 있었던 마마보이로
아주 허약한 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또한 야곱의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었냐 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77세 정도 되었다 하고 예상을 합니다. 77세 노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을 와가지고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는 길은 무려 9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97년 만에 가는 길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라반이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요. 죽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것하고는 아주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굴은 초췌하고 행색은 거짓 차림이 된 야곱이 드디어 그토록 원했던 예상했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세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여러분 여기 우물도 발견이 되고 양이 세 떼가 있었다 하는 거는요, 이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까이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기한 것이 있는데 이 2절을 히브리어 원문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가진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봐가지고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본즉이란 단어 다음에 워힌너라고 발음하는 히브리어가 원본에는 쓰여져 있는데 한국말로 빠져 있어요. 이걸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워힌너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보라 그런 뜻이에요. 감탄사예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 보라라는 워힌너를 빼먹었어요. 한국말로는.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아니 이럴 수가, 이 말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만에 그 어려운 여정을, 한 달의 여정을 다 마치고 동방 사람의 땅, 즉 라반의 집 근처에 이르러 본즉 보라, 혹은 아니 이럴 수가, 들에 우물이 있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고 중요했으면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감탄사를 써놓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야곱의 길을 잘 지켜주셔서 그 목적지까지 아주 잘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길을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외롭고 힘들 때도 많지만 가장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까지 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보호막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무사히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축복하고 소원한 대로 리브가의 친정집에 가서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이렇게 힘들게 온 길이 옛날에 어떤 길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97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리브가를 만나 이삭에게로 데려갔던 바로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를 다 지나서 똑같이 그대로 야곱을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월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셔서 변함없이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곱은 우물에서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양떼를 모이게 하고 물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이는 모습이 2절과 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이 뒤에 적용이 되는데 4절
야곱은 그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형제들이여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곱이.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곱이 가는 곳이 하란이거든요. 하란? 하란이라면 바로 내가 찾던 내 어머니의 고향이 아닌가. 아니, 이렇게 바로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다니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5절 더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6절 야곱은 급하게 외삼촌 라반의 안부부터 묻게 됩니다.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서 아까 2절에 본즉 다음에 나온다고 말씀드린 워힌너 보라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역시 번역이 빠져 있어요. 보라. 아니, 이럴 수가. 즉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반, 죽지 않고 살아있는 라반 외삼촌을 만나게 해 주시는구나. 야곱은 그토록 오고 싶었던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집까지 아주 잘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까지 아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라반이 만약에 병에 걸려서 죽었다면 아무리 어머니의 집에 잘 왔다고 해도 지금 야곱의 길은 아주 막막해지는 거예요. 라반이 죽었다면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연도 아니고 인연이라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생각하시고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다짐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을 내가 또 만나다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아주 망한 날이구나,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났을까, 오늘은 아주 안 좋은 날이구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진정으로 잘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6절에 워힌너가 빠진 곳 뒤의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니, 이럴 수가. 하필이면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곧 스파크가 팍 튈 게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라반보다 아내가 될 라헬을 먼저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어머니 리브가도 엘리에셀의 기도로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리이다, 그 한마디로 엘리에셀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우리 주인 도련님의 아내가 되시는 분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지금 야곱도 라헬과 가장 먼저 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심으로 사랑의 그 특별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야곱이 3명의 목자들에게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멀리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즉 목자들 너희들 좀 빠져 있어라 하는 것이고요. 10절에 라헬과 외삼촌의 양을 보고 우물 어귀에서 야곱이 혼자 돌을 옮겼다 하는 걸 보면은 2절에 큰 돌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혼자 옮기다니, 여러분 뭐가 딱 느껴지지 않아요? 힘자랑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힘자랑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서 울었다. 그런데 라헬이 아무 거부 반응이 없었다 하는 걸 보면은 라헬도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배우자가 되게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신비하게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진지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라헬의 가족 상황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데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즉 라헬에게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라헬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뭐죠? 라헬보다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몰래 결혼시킨 라반. 결국 라헬까지 결혼을 시키면서 나중에 몸종인 실바와 비라까지 이제 아내가 되게 하면서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하나 있는 그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바깥에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시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 아니 이럴 수가. 워힌너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죄 많은 인간, 이 부족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럴 수가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배우자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평생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속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